90년대 초에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많이 봤던 게 뭐냐면 비디오인데, 요즘은 유튜브 모바일폰으로 보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비디오 탭이라고 큼지막한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VCR인가 거기에 넣어놓고 플레이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면 조정. 예, 화면 조정 나오고 옛날에 그 뭐지, 저도 기억이 가뭇가뭇해서 찾아봤어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오늘날엔 나쁜 비디오 시장에서 죄가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호환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한테 물리거나 죽는 걸 말하죠. 근데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뭐냐면 이런 짐승들한테 상해를 받는 거죠. 브리티시 뮤지엄 가서 보게 되면 그 아시리아 관 보게 되면 그 궁궐에서 온 부저들 가운데 사자 사냥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사자 사냥을 왜 아시리아 왕이 하겠습니까? 예, 첫 번째, 내가 힘세다. 나는 너네들 사람들하고 틀려. 사자를 죽일 정도의 힘이 나한테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거고,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사자잖아요. 근데 왕이니까 그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예요. 나는 그만큼 너네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짐승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랑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사자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들 보면 사자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자라고만 했지만 위협적인 존재예요. 왕 하고 물거나 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만 사자가 실제로 발톱을 들어서 핥히면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형 제도도 사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던지는 게 옛날 사형 제도였죠. 본문 보면 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리, 늑대죠, 울프,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독사, 다 사람들을 물면 사람들이 죽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피해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피해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냐면, 사마리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사자들이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왕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당시 왕은 아시리아 왕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했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섞어놨어요. 그랬더니 섞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신하들이 하죠. 이 사자들이 나쁜 존재만은 아니죠. 세상이 시작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포 하면서 딱 내밀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을 만들어서 새짐승들, 날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왔을 때 아담이 그의 이름들을 지어주면 그 짐승들이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어오는 것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권한에, 권위에 순복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처음 지으셨을 때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순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언제 발생했냐면 아담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도 마찬가지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아기가 생긴 거예요. 뱀과 하와 사이에 아기가 있는 엔머티가 하와하고 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짐승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나라가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바벨론, 아시리아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스라엘을 잡아삼켰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또 이러한 그 시대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시대를 뭐 자본주의 시대, 아니면 상대주의 시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오래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국 강식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The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 그게 힘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서도 그런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가짜 페이크 프로펫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면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새끼 양인데 겉에 보면 양이네? 근데 뿔이 있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겉으로만 양인 채 할 뿐이지 본질은 사단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로써 또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끌고 오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는 제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어떤 영이 하나님께 온 영인지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러한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임금이, 나라가, 종교 리더가 사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해한다, 다치게 한다, 그런 거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도 보통 사람인 옆에 사람을 상처를 줘요. 보통 사람이 평생을 다른 사람이 상처를 갖고 살아있게 만들어요. 뭘로 하냐면, 총이 허용되면 총으로 하지만 그 허용이 안 된 사회에서는 말로 하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는 정말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영원히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내가 하는 말이 집안을 확 불질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자녀의 삶을 막 불질러버리고요. 내가 하는 말이 배우자의 삶을 불질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 어떻게 보면 못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왔는데 하는 말이 저분이 목사님인데 저렇게 말하네? 저분이 집사님인데 저렇게 말하네?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물론 이런 사람들을 좀 유식하게 이제 교회에 그러한 목사 제도가 없으면 좋겠다 해서 무교회주의자들도 말할 수 있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안 나가! 하지만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 오케이.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나요?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부모님한테 상처를 안 줘요? 내가 배우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배우자한테 상처를 안 줘요? 더 센 말을 사용하죠.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가 알 수 있죠. 결국 우리 삶이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성이 어느 정도로 망가진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자인가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자일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전혀 다른 종류의 사자가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송아지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노는 사자가 있어요. 이 좀 이상한 사자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자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송아지하고 같이 놀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곳이 장소를 가르쳐줍니다.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가르쳐주죠.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홀리 마운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전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을 네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을 든 사람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요. 언제든지 진압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만든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곳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소망,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거 우리 집이야. 내가 이번에 집 새로 샀어. 아니야. 내가 이번에 차 새로 샀어. 이 차를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 내 마음을 여기다 둬야 되나요? 아니죠. 집 사신 분들은 알죠. 얼마 지나면 관리하느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차 사신 분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러한 곳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대요. 7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비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네요. 고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죠. 뭐냐면 남을 해하려고 내가 정말 악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그 본질적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바뀌었나요? 더 늙어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어제도 힘들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때가 돼서 우리 육신도 완전히 바뀌지만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에베소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한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면 그날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온전한 정말 바뀐 멋진 사자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특별히 기독교 역사 오랜 시간 동안에 마가복음이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학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선포하는 것이라든가 왕권을 강조한다는 것을 통해서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동화책 가운데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거기서 라이언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기름을 받냐면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다른 것들이 답변하시지 않다가 맞다, 내가 왕이다 라고 죽으시죠. 왕으로서 어떻게 원수를 쳐서 이겼어요? 굉장히 상징적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정말 왕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나요? 언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만드시나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구절이 안 끝나요. 10절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all nations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앞으로 찬양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 때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마르나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가지 가르쳐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가 오늘 당장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들을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초막새 찍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언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최소한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때가 있어야 되죠. 그게 적어도 나한테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호하심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은 사실 난폭한 왕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한 왕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나귀 타고 내려오셨어요. 조그만 동키. 근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너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거대한 군마를 타고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난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내가 죽겠다 하신 그 주님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갖게 돼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 나타난 표시란 얘기예요. 그 자리에, 그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구하시는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구하는 걸 참으시고 섬기실 때, 사랑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결단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을 또 맛보실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